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 벌써. 와, 아쉬워. 아쉽죠? 네. 더 할게요. 너무 또 아니지 계획이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좋은데 더 하기 싫은 건 있어요, 진짜. 좋은데 너무 오래 하기 싫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좋을 때 맞아요. 박수 치게 떠나야 된다. 하지만 이제 어제 제가 대단히 여러분 감명 받은 건 뭐냐면 여러분 끝나고 나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전사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한참 생각해야 돼요. 아, 진짜로. 명수.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에 다 우리 남자 다음 명수. 내가 지금 안경 못 찾겠어. 자, 안경제비들아, 잘 보세요. 제가 사실 아까 원래 진도가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이번 시간에 할 걸 좀 더 한 거기 때문에 오호. 거의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제 예상보다도. 그렇지만 제가 뭐 빨리 끝나느니 늦게 끝나느니 한다는 거는 벌써 무슨 뜻이에요, 그게?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가자고요, 인정하고. 괜히 우겨 늘 필요 없을 거 아니라고. 자, 아까 이거 다시 짚고 갈게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거나 받지 않으신 건가요? 그럼 뭐죠? 제사의 원리를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린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자, 아벨은 제사의 원리를 알았어요. 제사라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잘나서 나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중간 다리를 놔준 거죠. 그리고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그거를 누군가가 가려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알았는데 한쪽은 몰랐습니다. 누가 알고 누가 몰랐어요? 신동훈. 가인과 아벨. 그래, 당연히 그 둘인데 누군 알았고 누군 몰랐냐고. 뭘 알고 뭘 몰랐나요? 가인은 뭘 몰랐죠? 가인은 이제 네. 천천히 얘기해봐요. 제사의 원리를 그럼 제사의 원리가 뭔데요? 네? 힌트 달라고요? 살려달라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살려주는 거지. 제사의 원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의 원리는 뭐냐? 나는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완할 하나님께 나아오시게끔 해주시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 원리고 그걸 안 아벨, 그걸 몰랐던 가인. 그리고 누가 그 원리에 맞게 제사했죠? 아벨이었죠. 누가 죽었죠? 둘 중에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잖아요. 아이러니하죠. 가인이 죽어야 되잖아. 제가 지난주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한 게 뭐냐면은 북극곰은 사람을 찢고 예배는 사람을 죽인다.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예배라는 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남으시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설명하고 계세요. 제사 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는 내가 죽고 다른 제물이 죽어야만 나가는 것인데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이 멀쩡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바르게 예배하면 죽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로 성경의 이 첫 장면부터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의지나 경건이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 그 희생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은 나를 죽이셔도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걸 따라서 예배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굴복되고 버려지는 것도 죽는 거라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자기의 경건과 노력으로 예배한 사람을 보세요. 누구였습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누가 진정성 있게 예배했냐고. 아카이. 가인이었잖아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값으로 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인다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왜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지 않나요? 왜 희생 제물의 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나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드린 노력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까 스승의 날 예시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체리가 아주 그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해온 거야. 진짜 좋은 선물을. 스승의 날이 언제죠? 5월 15일인가요? 5월 15일 주일이 2023년 5월 15일 주일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24년 5월 15일 주일에 스승의 날 선물을 나한테 준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자, 그랬는데 하윤이는 자기가 그 5살 때 받은 생일 선물을 이제 안 뜯고 있다가 아니 뭐야 이거나 저거를 하자고서 이제 전선생님이 준 겁니다. 공동일피. 그런데 하윤이 선물을 내가 받고 엄청 좋아하는 거야. 막 너무 좋은 걸 내 마음에 쏙 든다고. 근데 체리 선물을 내가 보더니 뭐야 이 개풀딱지 같은 게 그러고서는 여기 치워놨어요. 그리고 주일에 집에 갈 때도 중고등부실에 놔두고 안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체리는 누굴 죽이고 싶을까? 암살이 일단 저를 죽이고 싶겠죠. 저는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하윤을 죽이고 싶겠죠. 네. 이해되죠? 가인과 아벨 얘기가. 가인은 이런 나는 이건 양은 비싸서 못 드리겠어. 나는 이런 그 밭에서 난 거나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 내 노력은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1년 동안 지금 364일 동안 준비했는데 왜 내 선물을 받아주지 않고 왜 저놈이 그냥 받은 저놈이 아무렇게나 가져온 그것만 받는 거냐고. 응? 보세요. 제가 방금 한 비유는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제가 오류가 있다는 거를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아벨이 마구잡이로 드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벨은 그 제사 원리를 알았다는 거죠. 자,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 후손이란 단어가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씨라고 했죠. 그거 기억하시나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들어봤을 거지만 상기시켜 드릴게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 종류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종류 미만이라고 힌트를 준 것입니다. 범위를 한정시켜 준 것입니다. 방금 누가 손가락 들었는데? 미인이가 들었어요? 누가 손가락 이렇게 누가 들었어요? 지인이었나요? 한 종류? 두 종류? 또 해봐. 뭐 질책까지 알 테니까 질책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세 종류? 무슨 맞췄나 보다. 해봐 인정. 그건 모르겠어. 그럼 틀린 거야. 대종류가 맞아요. 아니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내가 맞았는데. 세 종류라고 할 건 기대를 못 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직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옥 알아요? 연옥? 연옥 알아요? 연옥? 연옥. 지옥도 천국도 아닌 연옥. 아니요. 그 연옥은 어느 종교에서 만들어낸 개념일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해주자면 여러분 그냥 카톨릭이라 그러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이라 그래야 돼요. 카톨릭은 모든 우주적인 교회를 다 카톨릭 교회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포함하는 거예요. 카톨릭이라 그러면 근데 그 연옥 개념을 왜 만들어냈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교황이 돈 벌려고 만든 거긴 하지만 그거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어떤 중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지옥 형벌을 아직 완전히 받기 전 영혼이 거기 가가지고 막 뭐 5,000년 막 10,000년 이렇게 거기서 죽을 동 살동 고문도 막 당하고 막 그 자기가 이 생에서 지었던 죄를 속죄하면서 보내는 그런 곳을 연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영혼이 그 지상에 있는 누군가의 뭐 면벌풀을 사는 대가라든지 아니면 성자들의 간청에 의해서 죄를 얼마큼씩 사면 받는다 이런 것들을 꾸며내기 위해 만든 가짜
개념이란 말이에요. 연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간 세계라는 거를 중간 세계라는 게 있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그럼 이 땅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니면 제3의 어떤 것이에요? 이 땅은 지옥. 이 땅 지옥이에요? 또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많이 하죠. 또 보세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땅도 그냥 어떤 중간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맥락들을 다 알아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천국 지옥을 지금 말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아벨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인으로 대표되는 뱀의 후손입니다. 아까 원시복음 이야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하면서 말씀 잠깐 드렸죠. 이 둘은요 지금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중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경건과 행위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한 세상, 한 교회 안에 있어요. 아세요? 교회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일까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행위와 나의 경건, 내가 이번 주도 예배 나왔어. 나 이번 주 예배 시간 잘 지켰어. 나 쑥쑥 점수 받았어.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맨 처음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정성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질책하는 거 아니고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제가 근데 거기서 더 해석했죠.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의 값으로 나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제사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아벨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점점 더 좁게 들어왔잖아요. 근데요, 이제 또 질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죠. 들었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알려주시고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은 거라고요. 자, 왜 아벨은 희생 제물의 값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왜 가인은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의 피땀 흘려 일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느냐? 본질적으로 왜 일어났냐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기까지 와서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지요라고 한 사람은 뭘까요? 두 글자로 바보예요, 바보. 그건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시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결국 아벨 역시 자기 노력으로 나아갔다는 뜻이잖아요. 아벨이 뭐뭐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안 돼요. 애초에 아벨은 왜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제가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 뇌를 여러분 반으로 딱 연 다음에 그 중심부에 딱 넣어놓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사랑하셨고 가인은 미워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것보다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의 종교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종교라고요.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예언의 말씀이지. 그거를 우리가 그래 믿음이 있으면 행위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자. 절대 아닙니다. 우린요 근데 이걸 당장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사실 여러분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집중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또 우리가 있는 이 어떤 한국의 정서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용이.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감동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우신 선택에 따라서 주권에 따라서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리셨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적인 진리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누군 택하시고 누군 버리신다는 말을 논리적으로 알겠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 인정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잔인한 분이라고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한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벅찬 나머지 막 가가지고 그 다른 사람 붙잡고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누구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대? 그럼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다 양심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하나님 왜 누구는 편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진짜 인정머리 없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하고 욕하고 떠나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역시 이 같은 말을 듣고요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뭐예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더 고상한 표현을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진리를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 우리의 이 타락하고 바보 같은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만약에 전하면 사람들이 다 겁먹고 다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전 이 말을 들은 여기 있는 사람 100%가 하나님께 대해서 편협한 분이라 생각하고 잔인한 분이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라고 생각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도 완전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진리라는 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공포의 냄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꽃향기랑 같은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있죠. 옛날 로마 시대. 지금 다 망한 로마 말고요. 전 세계 지배했을 로마 그 시대요. 그때 이제 로마가 국경을 점점 확장하고 전쟁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로마는 그 나라를 뭐로 유지했을까요? 말하자면 지금은 없어요. 이런 게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이때는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하면 뭐가 생기죠? 사상자? 사상자 쓸모가 없잖아. 시체잖아. 포로죠.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로마가 이제 막 전쟁을 했습니다. 로마 국경에 있는 막 야만족하고 전쟁을 했어요. 뭐 로마는 자기네들 입장에 다 야만족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바리안이라 그런 거예요. 바바리안 알죠, 여러분? 로마 사람들 봤을 땐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발발발발 이러거든. 그래서 바바리안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바바리안들 잡아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 야만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포로들을 잡아서 자기네 로마 시내로 끌고 이제 옵니다. 승리했으니까 막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지고 막 노래를 막 부르고 그랬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승전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요. 향. 뭘 태워서 향을 피운다고요. 향기를 나게. 근데 그거를 맡는 장군들하고 로마 병사들은 그 향이 어떨까? 향 냄새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왜 싫어? 로마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로마란 말 안 하기 때문에 로마의 장군들과 그 병사들은 그 향 냄새를 맡으면 어떨까? 기쁘죠. 승리의 냄새잖아. 이제 우리가 승리하고 이런 전리품들과 포로를 잡아서 왔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같은 향이라도요 지금 끌려서 오고 있는 그 포로들에게는 무슨 냄새겠습니까? 이제 자기 인생 종친 냄새예요. 그거는 같은 냄새라도. 근데 향 자체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향 자체는. 다만 그걸 맡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향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절망의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에 대해 말한다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다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사람들도 생긴다고요. 그렇지만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 길은 좁고 그 문도 좁아서 사람들이 글로 많이 안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지 죄인이 다른 재물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자격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계속돼요. 그럼 창세기만 있으면 되겠죠 성경이.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일까? 아담의 10대 손. 너는 이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를 다 얻었으니까 만약에 아무도 못 맞추면 하윤이한테 물어볼게요. 알았죠? 너무 잘해서 하는 소리라. 아담의 10대 손 노아입니다. 노아 모르는 사람 상관없어요. 진짜 모른다. 노아 잘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노아에 대해서. 없죠? 우리는 노아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의 맥락에 따르면 그럴까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배운 걸 헛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아담의 죄는요 계속 유전돼서 내려오잖아요.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 속에서 유전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담이 대표란 뜻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다. 아담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누구라도 아담이 저지른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뜻에서 우린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노아 때 가서는 조금씩 옅어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들어봤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질 거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마치 그럴 것 같잖아. 내 죄는 우리 아들 되면은 내 자식 대에 내려가면은 뭔가 그래도 얘는 나랑 같은 짓을 안 하겠지 이런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노아 시대는요 이미 사람들이요 죄를 극도로 쩔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모두가 선과 악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서 그런 걸 우린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만 우글우글 보이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 그런다고요.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진작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실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노아만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셨을까?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일까요? 노아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노아만큼은 사람들이 술, 담배, 음란에 다 진탕 쩔어 있어도 자기만큼은 그러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도 그 구절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다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성품과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40년? 자, 또 하윤이가 오랜만에 틀렸습니다. 대충 말해보세요. 120년? 둘 중 하나 답입니다. 120년. 맞아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뭐 지금은 상상 안 되죠. 120년 동안 지었으면 만약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었으면 첫째 아들이 120살 때 지어진 거잖아. 근데 우리 지금 시간 개념과는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 연수를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튼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방주를 만든 것은 누구의 노력일까요? 우와. 노아의 노력이에요? 그래요, 노아의 노력이죠. 하지만 노아의 공은 아닙니다. 공. 노아가 그 120년 플러스 대홍수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 노아가 내린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렸죠? 얼마나 걸렸을까? 400일? 40일? 40일은 좀 빠른데? 1년 걸렸어요. 1년.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따가 창세기 10장까지가 골든벨 범위예요. 알겠죠? 자, 노아가 1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표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순종하고 신실하게 배를 지었어요. 사실 배는 아니라 그랬죠. 뭐랑 가깝다 그랬죠? 상자랑 가깝다 그랬죠. 여튼지 그냥 배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게 무색하게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온 세상을 물이 덮었기 때문에 그 물이 거친 다음에는 어떨까요? 상황이 그냥 진흙 완전 그냥 난장판이겠지. 길 가 이제 여기 밭을 그래도 좀 갈아서 이제 식물을 재배해야겠다고 밭을 막 하는데 뭐가 걸려. 쟁기에. 보니까 막 사람 머리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노아가 뭘 농사를 짓나요? 포도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짓고서 건포도 만드나요? 포도주 만들어요. 포도주 만들어서 먹고선 취하잖아요. 취하니까 이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뻘거 먹고 자는 거지. 그러다가 누구한테 들킵니까? 아들이 보죠. 그리고는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러고선 성경에서 퇴장해요. 노아는. 끝이에요. 거기가 노아 얘기가.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노아가 그렇게 추태를 부리면서 그렇게 퇴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버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넌 이제 더 이상 의인이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애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해서 선택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그를 하나님의 눈에 이쁜 사람으로 만든 것인가요? 묘하게 있잖아요. 노아가 뻘거벗고 자는 모습은 저는 왜 아담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을 때를 떠올리게 만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그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 죄인의 판단이죠. 죄인들의 판단이죠.
우리 죄인들의 선악 구조는 잘하면 이쁨 받고 못하면 버림받고 이게 우리 판단 구조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봤을 때 어우 뻘거벗고 잔 거 봐. 노인네가 술 먹고 그러다가 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 아들이 잘못했냐고. 아버지가 형님들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그거 얘기한 거는 노아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그거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짓이잖아요. 노아가 잘 옷을 입고 멀쩡하게 자고 있는데 아들이 가가지고 벗고 자고 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린 그런 걸 보면서 어우 노아가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서는 끝나다니 뭐 끝났나 보다. 하나님 은혜 받아도 말년에 저렇게 살면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선악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했느냐 베푸시지 않기로 했느냐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 사람이 뭘 하고 잘하고 자시고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하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 말씀을 충분히 무서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사람은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도 묵묵히 방주를 짓고 있을 그때뿐만 아니라 포도주 마시고 만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자기 아들에게 쪽팔림 당했을 때도 하나님 사람이라고요. 알겠어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의 피, 곧 은혜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정체고 그게 본질이라고요. 또 뭘까요? 노아 10대 손 누굴까? 노아 10대 손. 아담 10대 손 노아입니다. 노아 10대 손은 아브라함. 누가 말했어? 말하지 말라 그랬지. 이미 너 안다는 거 안다니까 내가. 자, 이거 상식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을까? 루저였을까? 성공한 왜죠? 엄청난 부와 재산을 근데 아브라함의 맨 처음 소개는 어땠을까? 맨 처음 소개. 또 아빠랑 형제를 잃고 그렇죠. 아이가 없죠. 아이가. 자, 아버지를 잃었다는 말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보다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 뭔지 아세요? 데라 그쵸. 잘했어요. 너는 중고등부 올라오면 쑥쑥 점수 2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일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알 거예요. 세린이는 뭐 했죠? 직업이 뭐였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 알잖아, 다 알잖아. 우상 그 드라빔이라고 고대 그 중동에는 이렇게 신상을 다 놨어요 집에다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그리고 보윤이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콤보는요 당시로 따지면요 천하고 하나님께 스트레이트로 저주를 받은 거의 상징이에요. 집안에 아버지보다 먼저 자식이 죽고 우상 장사 만들고 우상로 장사고 배를 이을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뭔 조건을 보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냐고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얼마나 부자가 될지를 보고 결정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면 얘가 앞으로 잘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도 믿지 못했어요.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행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뭘 하는지를 보면은 완전한 신뢰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믿음이 뭔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뭐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인을 해서 자기 고향을 떠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냐, 이 믿음의 조상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로 계속 신실했나요? 아브라함 믿음이 계속 깊어지나요? 진짜 깊어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몇 번 팔았습니까? 2번 팔았죠. 중동에 저는 뭐 재혼 문화는 잘 몰라요. 재혼 문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자 사라를 2번이나 그렇게 팔아 넘겼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 부부싸움을 한다 생각해봐, 사라랑 언제라도. 그럼 사라가 뭔 얘기를 할까? 당신이 그때 나를 아비멜렉에게 팔아 넘겼잖아. 날 바로한테 팔아 넘겼잖아.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였어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그런 자기 아내를 이렇게 나보다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내가 팔아 넘긴 아내가 죽었으면은 좀 이렇게 아이고 참 그래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내가 미안한 것도 많았다 이렇게 뭔가 자숙하는 마음으로 살 것 같지 않아요, 남은 여생을? 근데 재혼해요, 아브라함 재혼. 예? 할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그리고서는 우리 그 자식도 6명 낳거든요. 6명을 더 낳아요, 자식을. 그 중에서 이제 블레셋도 나오고. 우리 근데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세요. 믿음은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한 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부르냐면 아브라함이 잘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그 선택,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만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갔다는 거.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귀 따갑게 얘기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브라함이랑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 맺을 때 제가 그 얘기 맨날 했죠. 기억 안 나나요? 옛날에는 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계약 맺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들끼리 전쟁을 했는데 한쪽이 이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센 왕과 약한 나라 왕이 생기잖아요. 예인이가 예를 들어서 큰 나라 왕이라고 해볼게요. 세린이가 이제 예인이한테 까불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인이가 세린이를 이제 아주 짓밟아 주려고 계약을 쓴 거예요. 계약을.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이거 각 썼어. 한 번만 더 깝치면은 난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문서로만 쓰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뭘 하냐? 동물들을 가져와서 죽인 다음에 잘라요, 반으로. 이렇게 갈라버린다고. 이렇게 머리부터. 그러면 이제 동물이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런 길에다 놔요. 넓은 길에다가 양옆으로 놔. 이렇게 동물을 벌려가지고. 그러면 막 피가 막 난장판이겠죠, 그냥. 막 내장 냄새도 나고. 그 정육점 냄새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길에서. 거기를 둘이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예인이하고 세린이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 동물이 이렇게 있어, 죽은 동물이. 그 사이를 둘이 손 잡고 가. 그쵸? 너 이제 한 번만 더 까불면 너 이제 죽는다. 이 맹세를 어길 시에는 너는 이런 동물들처럼 비참하게 죽는 거야, 피를 흘리면서.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원래는 어떻게 가는 게 원칙이냐면은 센 왕과 약한 왕이 둘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약한 왕만 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여기는 끔찍하고 냄새나고 무서운 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이 있는데 그것만 가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그게 뭘 의미하죠? 이 약속이 깨졌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었죠? 책임이 있는, 원래는 책임 있는 사람이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만 지나갔다니까.
이건 대단히 불공평한 조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책임을 져서 그 동물처럼 죽어서 피를 흘리겠다는 뜻이라니까요, 그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로 아주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불합리하다고 아브라함에게 너무 좋은 거죠.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지성이가 예를 들어 잘못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했어. 지성이가 잘못하면 은수가 매를 맞습니다. 누가 좋아? 지성. 얼마나 좋아요. 지성이가 막 다 테이블로 엎고 막 다녀. 그럼 이제 은수가 맞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라고요. 그런 언약을. 근데 우리도 그거를 우리 상식으로 그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불합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서다?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거라고요. 자, 제가 사실은 훨씬 그 구약의 범위를 더 길게 잡았어야만 해요. 사실 제가 이사야도 다루려고 했었고 또 솔로몬 왕도 같이 보고 싶었고 그랬지만은 이것이 제 한계입니다. 제가 이 이상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강의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세미나는. 제가 원래 하고자 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잘 못 전달해 드렸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배운 게 오늘 이번 6타임 동안 배운 게 다 서론이에요. 이번 수련회에서 배운 구속의 의미 여러분 조금 알겠나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재물의 값으로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의미 여러분 잘 알았죠? 죄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상관하지 않고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매주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론을 한 거예요. 서론을.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고등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알아야 될 평생의 목표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여러분 가르치는 강사로 있지만 저도 죽는 날까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참 바른 지식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엄청 커요. 저도요. 모쪼록 여러분 강의를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려고 하진 마세요. 알았죠? 어차피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에 딱 남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수련회도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지만 아니요 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아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오시고 제가 매년 연초마다 하는 얘기인데 저한테 카톡도 하세요. 저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 카톡 잘 안 봐도 중고등부 어쩌고 뜨면 다 제가 제일 먼저 봐요. 제가 일어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러분 혼자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 답을 얻고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